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현직 교사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 좀 며칠 제가 같이 있으면서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많이 배우는 것이 있을 건데 내일 또 제가 집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한 2강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또 선생님들이 학교 정책이라든지 뭐 문교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차차 여러분이 해야 될 얘기고, 이제 우리는 현직 교사지만은 꼭 우리가 해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2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은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4가지 사명,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교사 선생님들이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아직도 학교가 좋다, 학생 학부 이래 해도 그래도 교사 영향이 큽니다. 제가 공부를 약간 잘하는 축에 속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요,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를 보고.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공부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생명을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이상하죠. 선생님 말이요, 그렇게 영향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되고,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요, 우리 어릴 때는 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는 소잔치가 벌어졌어요. 뭘 많은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가정방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이래가지고요, 상당한 뭔가를 이렇게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영향을 주거든요. 또 제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선생님 한 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학생들의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반 안에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영향이 가요. 힘이 되고요. 그만큼 교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파트도 다 중요하지만 교사만은 가장 해야 될 일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 불신자들은 한 가지만 위해서 살거든요. 이게 의식주 문제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훌륭한 분이 할지라도 불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살아요. 오직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어릴 때 교사의 사명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사명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겠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 근본을 보거나 결론에 가서는 이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어쨌든 잘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뭐 교사돼 있으면은 뭐 이렇게 생활에 뭐 크게 부자는 아니라도 뭐 그런 대로 뭐 이렇게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것도 포함이 되지요. 불신자는 이것 말고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굉장히 방황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교인들도 일주일 내에 방황하다 교회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뭐 다락방에서 복음 확실히 전하는 특별한 교회 말고는 거의 다 이렇게 방황하는 입장이죠.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뭐다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지요. 근데 심각한 것은 뭐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불신자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교사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 안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사명이 아주 중요하고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들리는 말로는 영적 문제 가진 기독교인 교사도 많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는 누가 뭐래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은 참 이게 곤란한데요. 제가 우리 다락방에서도 보니까 조금 놀란 것은 왜 이게 먼 운동이든지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 전도운동 오래 하는 가운데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겨나요.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원래 기도 제목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원래 내 가진 중심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 교인이나 교육자 가운데 아무리 잘못해도 기다린다. 그게 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의 생활 방법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락방 안에서 보니까 너무 신학적으로도 잘못되고 성경적으로도 영 잘못된 어떤 이렇게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거든요. 기다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남편은 목사님인데 이분도 얘기해요. 자기 부인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가 몇 번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주의를 줘도 먹혀들지도 않고 오히려 뒤바꿔서요. 유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제자로 교육을 시키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게 참 그렇다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 하니까 가장 그 사람을 따르고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현직 교사들이요. 그래 보면서 심각하구나. 저 사람들 어떻게 학교 와서 교사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듣기만 했거든요. 학교 안에 문제 많은 교사들이 많다니 하길래 뭐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약간만 정상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도 5분만 얘기하면 벌써 아는 것인데요. 내가 그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처음에 문제 없을 때요. 얘기할 때 단 3분만 들어도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하면 앞으로 문제 옵니다. 그건 성경에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나 얘기 듣고 3분 만에 알았는데 그게 지금 현직 학교 교사님들이 그게 붙어가지고요. 완전히 이 사람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자 그 아가 동산 아줌마처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막 봐라 막 학교 교사들이 말이지 어디서도 답을 못 얻다가 내인 데서 어찌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야 과연 한국의 교육의 미래는 참 심각하구나.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털으면 금방 아는 거를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봐도 알잖아요. 이거는 사기꾼이다, 아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 정확치는 않지만 우리가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분들이 교사인데 진짜 이게 교사기 문제 많구나. 어린 생각이 참 이게 좀 한 번쯤 내가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저는 학교 쭉 다니면서 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다 나는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국어 선생을 만나 이 국어 선생이 아주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그게 내가 영향이 오고요. 또 영어 선생이 참 좋은 분이 우리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좋아하게 됐고요. 우리 교사는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 지금 요즘은 학교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뭐 들리는 소문에 뭐 선생을 뭐 패는 아이들도 있고 막 이제 극소수겠지만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렸다고 해서 부모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뭐 선생이 아이를 얼마나 팼는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그런 식이 되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체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빨리 말 듣도록 때릴 수 있다. 왜냐? 부모도 자식을 때릴 수 있잖아요. 선생은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우리나라 풍토가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있고 글로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채찍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교육입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학교들이 이상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에요. 학교 분위기가 정상이 아니고 우리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기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거 있겠지만은 한 세 가지는 정상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듣기요. 우리가 문화를 보거나 문명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식적이라 해야 됩니다. 교사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는 지식적이라 해야 돼요. 지식이 바르고 아주 조금 말하자면은 아주 전문성이 있는 이렇게 전문적이라 해야 되죠.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또 교사는 어디에 정상적이라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사람을 보거나 선택을 하거나 삶을 살 때 굉장히 합리적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교사죠. 생각이 그냥 합리적이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객관적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굉장히 영적이고 사실적이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을 다 갖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1번, 2번은 여러분이 뭐 거의 다 대진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교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영적이고 굉장히 이 사실적이라 해야 돼요. 이걸 보고 뭐 소위 우리는 복음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 가지 정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요? 가장 정상이 돼요. 여기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검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게 성령 충만 정상적이 나오는데 주로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복음적이 되고 은혜 받을 때 이럴 때 생겨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란 말이죠. 내가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참 화평함이 생기고 희락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서 나오는 거죠. 여기 또 보니까 오래 참은 가르마는 인내죠.
그 다음에 자비, 양선 나왔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열매지요. 위에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고 밑에 거는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열매가 나오겠죠. 성령 충만 받으면 충성, 온유, 절제 그랬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내 개인에게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지금 너무 세상과 교회까지도 비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야 된다. 많은 전도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사 사명을 다한 겁니다. 학교에 전도 바람을 막 일으키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이 한 명을 키워내도 정상적인 아이를 키워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을 잘 하셔가지고 세계보고마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전에 한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학교 교사나 교회 교사가 영향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교육을 못 시킨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을 못한 거예요. 아마 1번, 2번이나 아마 다른 건 잘 했겠습니다만은 이런 영적이고 복음적인 걸 못 심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못해서 신앙 양심에 어떤 걸릴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또 보면은 아이들을 많이 전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막 교회를 많이 오게 만들고 그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신앙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데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육입니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서 뭔가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요. 지금 현재 어른들처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라도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지상에 나온 책들을 다 읽어보면은 지금 어른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여러분이 군주론을 한번 읽어보세요. 군주론 읽어보면은 그 굉장한 사람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는 시중에 가가지고요. 한 번은 또 보니까 한비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읽어봤는데, 이 첫 장을 딱 떼는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쓴지 몰라요. 그 책을. 그 책이 어떻게 써 있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서론이. 그래, 이거 없으면 안 한다. 이거 있으면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부모도 자식이 자꾸 애를 먹으면 싫어한다. 왜냐? 이게 안 되니까. 그 책이 그래서 나왔어요. 나는 읽으면서 맞다 하네. 왜 어른들이 옛날에 아들 낳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딸만 계속 나면 그렇게 슬퍼하느냐? 나중에 먹고 살 힘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계산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 책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것도 일리 없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면 옛날에 그랬거든요. 딸만 쭉 나눠오면 옛날에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우리 늙어서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여기에 따라 움직인다. 나는 서론을 읽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본론에 들어갔는데 이제 심각한 것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다. 세상은. 그거요. 한비자라고 한 사람이 임금에게 올린 글이란 말이에요. 똑똑한 인물은 분명히 반기를 드니까 미리 잘라야 된다. 그러고 임금님이 왕짓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조금 선한 왕으로 비치는 것보다는 무서운 왕으로 비춰야 된다.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오면 뭐 일벌백계로 그냥 반 죽여야 되는 것이다. 누가 문제거든 사형을 시켜버려라. 처형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치 전체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책 한 권을 딱 읽었는데요. 완전히 불신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맞다는 생각이 드니, 글 쓴 사람이 설득력이 안 섭니까? 이게 무슨 책을 읽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그 한 책 한 권 읽고 완전히 충만함을 입었어, 완전히. 이 사람이요, 생각이 무서워. 이런 식의 교육만 사람들은 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관학교다, 서울대학이다, 뭐, 미국의 하버드, 다 이런 교육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볼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이렇게. 요 교육만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지면 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사실은 이 시대에 뭐 희망이 없어졌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한 건 뭐냐. 우리 다락방에 제일 잘 되고 있는 건 뭐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과 랩런트 사역입니다.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참, 이게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초등학교 맡은, 중고등학교, 대학, 랩런트 맡은 목사님들은 순수한 목사님을 딱 모아놨어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요, 뭐 매년 하는데 갈수록 열매가 나요. 저는 대충 뭐 그럴 것이다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랩런트 집회 참석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이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물론 모여서 뭐 간증도 하고 좋은 얘기를 하니 그렇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괜찮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많고, 벌써 믿음이 확실한 아이들도 많고요. 벌써 이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마음이 준비하고 벌써 머무르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만하면요, 우리는 큰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만약 여러분들이 없었다, 어떻게 그 영향이 가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책들 자체가요, 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로 이런 책이고, 시중이나 책을 읽어봐서 전부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책들이거든요. 하면 됩니까? 네.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물론 여기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렇게만 가르치죠. 지금 거의 다 책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어도 뿌리는 전부 이겁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노력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거하고 융합이 되지거든요. 이런 게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이제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면 된다가 주를 위하여 이런 문제가 아닌데, 나를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 개인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단체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붙어가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합치면요, 멸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의 세상에 나타나는 교육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짧은 모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 모임 자체가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 중요한 제목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무슨 운동을 했는가 하니까 랍비 운동을 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세계 정복 길은 저거밖에 없으니까요. 세계를 조용하게 정복한 유대인들이 회당 운동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밖에 없다니까요. 뭘 심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니까요. 지금까지는 잘못된 걸 심었어요. 말하자면 이기주의와 노력할 수 있는 힘만 심었단 말이에요. 이기주의 심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하면 된다는 용기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지구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정치 신문 한 펴 봅니까? 나는 신문 읽으면 신경질 나요, 이제는. 그 정치 한번 보세요. 이 사람도 저 사람 보면 여당이 야당 할 것 없이 막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 그래요. 뭐냐?
이걸 위하여 하면 된다 이거지. 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렁텅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글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전 세계 깔려버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 진짜 소원이고, 그래도 여러분만이라도, 한 분만이라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교사로 있으면서 영향을 준다는 이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특기 하나만 있어도 영향이 굉장히 갑니다. 부산에는 지금은 아마 노인이 된지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부산에는 그 박근기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음악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교실에 딱 들어오면 아이들 보고 막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실에 들어오면 바로 이 사람 어디 갔냐면 이게 오르가니를 딱 가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잘 치는지 아이들이 전부 조용해집니다. 그럼 몇 곡 치고 이제 강의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한 20년, 25년 전에 부산에서 여름 성악 교사 강습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곡을 작사, 작곡을 내놨는데, 그해 진짜 세상 말로 히트를 쳤어요. 나는 그때 배운 노래 아직도 부른다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이 그 곡을 잘 지고 가사를 잘 썼던지요. 이게 선생 한 명이 그리 영향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약간만 글만 써도 이제 영향이 가는 겁니다. 선생은 뭐든지 영향이 가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악기를 하나 잘 달아도 영향이 가고요. 여러분은 조금 잘하는 거 한 개만 해서도 영향이 가는 겁니다. 이게 교사 위치입니다. 우리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잘하는 거에서 영향이 별로 안 가잖아요. 근데 교사는 잘하는 거 요만큼 하나만 해서 영향이 가요. 되게 웃기는 선생님 하나 있어도 영향이 간다니까요. 이게 교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답은 여기에 달린 거예요. 시대의 답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억지로 위로받기를, 지금 전 교회도 이기주의로 변했고 전 목사님들도 교단들도 전부 이기주의로 변했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왜냐? 렘넌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이기주의라도 지금 200개 교단에 강력한 이기주의들이 모여 교권운동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시간만 지나면 가는 겁니다. 그래 걱정할 거 없지요. 욕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기다리면 가는 겁니다. 그걸 눈치챈 모세는 40년 동안 강야를 조용히 걸어간 겁니다. 그래 40년 동안 장례식을 다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 40년 정의를 내리면 뭐냐? 잘못 배운 사람들의 장례식 기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례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례식이 생기면 또 하나의 일이 잘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 애굽에서 얻어먹던 근성. 여러분 노예 근성은요 특히 일을 안 합니다. 일단 때려 패면 일하고 안 패면 안 합니다. 노예 근성. 이 애굽에서 얻어먹던 사람들 가지고 니 꺼낼 게 없어 막 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리고 이 남에게 얻어먹고 있던 이런 거지 근성은요 예절이 없어요. 그러니 뭐자기 그런데 그게 쉽사리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일주일밖에 안 걸리고 장정들이 제대로 걸으면 3일밖에 안 걸린다고 안 합니까? 걸어가는데도 아무리 쉬었다가도 보름이면 간다고 안 합니까? 아예 그냥 병든 자가 있어서 그냥 기어간다 할지라도 1년이면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는 거니까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지금 잘못 배운 사람들은 장례식을 하고 새로 배운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부패해도 괜찮습니다. 가만 놔두면 다 늙어 죽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아이들만 잘 키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를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심어주기 위해서 기능 개발도 하시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겠죠. 가말리엘 같은 인물이 하나 나오니까요. 한 시대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제자 바울이 누구 제자였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선생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사 한 명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믿음 제대로 된 교사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제자 한 명 키웠는데 그 제자가 많이 키웠겠지만 옳은 제자 하나 키웠는데 그게 바울이요. 그게 바울이 이 시대를 뒤집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배운 게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교사란 증거가 또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 막 핍박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에 일어나서 바리새인들에게 영향 있는 교사 가말리엘이 당대에 최후하는 교사 가말리엘이 한 말이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보고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교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너무 초대교회를 핍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진 않았습니다만은 감히 이분에게 대항을 못하지. 그만큼 이 유명한 선생입니다. 바울이 어릴 때에 길리기아 다소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인격 교육을 누구에게 받았냐? 이 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은 나중에 들어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보면요 아주 정돈된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생각하는 거 보면요 복음을 받아도 우리 생각이 틀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요. 바울이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 같은 쓴 거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르죠. 이 편지 같은 거 보낸 거 보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뭐랍니까 이게 멋이 있는 사람이요. 이 바울이 이 영향을 전부 어디서 받은 이 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이 교사함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 내가 지금 아이 한 명에게라도 제대로 찾아서 영향을 주면요 시대는 엘리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안에 보면 공부 잘하는데 표가 안 납니까? 표 딱 납니다. 10%밖에 안 되니까 표시 나면 얘들에게 이모저모로 영향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고 여러분들은 학교 교사 일을 마쳐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나중에 영향이 계속 오는 거예요. 존 칼레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사들이 다 부른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교육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막고 이스라엘이 그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추후 70년경 디도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이스라엘을 진격해 왔습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로마 길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는 처리를 한 거예요. 그 장군이 디도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때 존 칼레라고 하는 교사가 한 유명한 일이 있죠. 그게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을 성을 다 쏴버린 거예요. 이 로마가 아예. 싸고는 인물들은 다 처단시켜버리고 원래 그래 안 합니까? 완전히 이제 문제가 터진 거지요.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이러니까 바깥 출애도 못하고 이런 이스라엘 상황에 딱 놓였을 때입니다. 그때가 70년경이다. 아주 옛날 얘기지요. 근데 요한 칼레라고 하는 이 존 칼레라고 하는 선생님이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빠져나가서 디도라고 하는 장군을 만나야 되겠는데 만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장례식을 해라. 내가 죽었다 하고 장례식을 하고는 관 속에다 날려가지고 성문을 빠져나가게 만들어라. 성문을 빠져나가면 성문 앞에 나가서 관뚜껑 열어라. 열면 내 그때 디도 장군에게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워낙 좋은 선생님이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대로 한 거예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간에 넣어가지고 이제 손발도 대충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간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 나가니까 이 성문에서는 막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 죽었다. 누가 죽었냐? 우리 존 칼레라고 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그 무덤에 있는 거 갖다 넣어야 된다. 장례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뚜껑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법에 또 이스라엘의 예절에 절대 죽은 시체 뚜껑을 열지 않는다. 그래 열 수가 없다. 우리 갈래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이 창으로 찔러봐도 되겠냐? 이러고요. 이 간 위에다 이렇게
아니 사람 죽은데 그거 찔르면 어떡하냐. 그런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뭐 그거 장례식 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이럴 필요 없어.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래가지고 존 칼레라고 하는 분이 이 성을 빠져나온 거예요. 성 빠져나가지고 디도 장군 앞에 이제 이게 시체가 왔는데 이제 간이 왔 거예요. 근데 뚜껑 딱 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디도 장군이 얼마나 놀랐을 겁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니까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각오로 장군님께 왔다. 이게 뭐 보통 사건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자기 죽을 각오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시체 가는 속에 들어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때 존 칼레라고 하는 선생님이 남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 없애도 좋다. 이스라엘 성전 저거 다 없애도 좋다. 왕궁을 없애도 좋다. 이스라엘 전부 다 없애다. 하나만 없애지 말아달라. 뭐냐? 뭘 없애지 말아 말냐 이래.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회당을 없애지 말아달라. 그만하러 왔다는 거야. 아무리 디도 장군이 적군 대장이지만은 얼마나 감명된 얘기요. 이 사람이 죽을 각오로 간 속에 들어 나와가지고는 디도 장군 앞에서 하는 부탁이 다른 거는 다 없애도 좋으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회당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디도 장군이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맞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 시켰냐? 그것이 요한 칼레의 큰 기도였고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실수였습니다. 회당을 없애지 않은 바람에 거기에서 희망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일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으로 회당과 세계 정복을 하잖아요. 앞으로의 답도요, 교육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교육이에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교육의 방법, 뭐 자료 이거 중요하지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전부 불신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뭐 결국은 의식주의 이거밖에 없는데 말이죠. 자기 잘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내가 그냥 농담을 한 얘기 아니고 이기주의와 하면 된다는 이 용기가 갖다 붙어놓으니 세상은 어지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어떤 정치가가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배우기를 요거밖에 못 배웠어요. 나를 위하여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는 감춰놓고 하면 된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은 속에는 뭐가 되냐? 나를 위하여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 신자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타인을 위하여, 마지막에 시간 남은 나를 위하여. 우리 기독교 사상 그런 사상이 아니잖아요. 복음 사상 그런 사상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우리 교육이 벌써 이게 다른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이렇게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 한 명 나오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만 잘 듣고 은혜만 받아도 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이 그대로 그저 큽니다. 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복음 가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인물이 나오니까 세계는 복음화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교사들이 말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건 이미 여러분들 하시니까 괜찮고요. 몇 가지 영적인 사실을 꼭 누리세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영적인 사실 몇 가지만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배경이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항상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항상 누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대한 축복 7가지를 주셨습니다. 크게는 2가지입니다. 아주 열쇠가 되는 사실적으로 누리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가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만 딱 차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대로 이 사탄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받도록 몸부림을 치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 힘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거 신자에게 준 축복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겁니까? 가장 쉽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님들이 여기서 지금 수련회 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오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교사로 부름을 받은 그 신분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저절로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시기도 전에 현장에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위의 천사들을 다 보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셔서 깨닫기만 하면 기도만 약간만 해도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요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항상 누려야 돼요. 이제 4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늘 누리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늘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늘 누리냐? 아주 사실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어려움이 와도 누리고 안 와도 누리고.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관계 좋으면 누리고 관계 안 좋으면 안 누려요.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저 거의 101%다. 101%는 건 없는 거지만 제가 만드는 말이죠. 거의 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 그게 이제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신기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절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서 6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항상 한번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이것이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어디에 걸리는 거니까요. 운명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걸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회 나면 도와주고 기회 없으면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 불신자는 전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학교 생활도 하시고 사람들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점치러 오늘 요가하면 안 돼. 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마귀 자녀니까. 당연한 케이스죠. 그게. 여러분 이걸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요. 전부 사람들은 우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당군 신전이 우상이다 이런 말할 필요 없고요.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말을 안만 해본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 학교 선생님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싹 다 우상 문화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입으로 말할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이니까.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우상이 문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인정해야죠. 사실인데. 학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사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우상 문화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는 우상을 섬길 때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처럼 이 귀신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오는 거 하니까 영적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정신도 이상해지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알고 있어야 선생을 하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알고 있어야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결국 아이들 보고 말 안 해도 선생님이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날이 갈수록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자꾸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인간은 지금 육신도 그렇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병이 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잘 알고 계시지요? 적어도 여러분 여기 계시면 합수훈련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합수훈련 받으면 다 이렇게 나오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걸 알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늘 이걸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걸 깨달았던 나라가 미국이요. 하나님 미국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모르게 됐지만. 반드시 인간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내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배경이 있다. 전국 갈 백성과 지역 갈 백성은 배경이 벌써 다릅니다. 그걸 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6번째입니다. 아이 때에 여러분 밑에 배우는 아이 때에 가르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큼 기회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무래도 일주일에 30밖에 못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뭐 힘들게 시간 내고 하는 게 수련회 2, 3일 고작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막 교회가 막 힘들게 말이죠. 막 시간 돈 투자해가 다 하는 것이 고작 해야 4일 3일 여름 성경학교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뭐 싫든 좋든 매일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죠. 그리고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항상 이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항상 누려야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5 현장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엘리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늘 생각하고 이 현장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밑에 자라는 아이 가운데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거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거기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누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에서는 전문사역이라 이렇게 전문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문화는 바뀝니다. 지금 어른 가족은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누가 영향을 준 것에 따라서 문화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정치는 그 다음 거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산업도 바뀝니다. 정치는 여기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산업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읽어보고 산업선교. 여러분 이 현장에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바로 현장입니다. 아이들이 현장인데 여기에 영향을 준 늘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표시 안 하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치유하냐가 열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큰 중요한 축복인지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요 늘 기도 속에 넣어 계십시오. 혹시 정시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특히 무시로 이 기도는 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한 몇 달쯤 지나면 간증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쯤 지나면 간증글이 나올 겁니다. 교사분들은 다 상식이 그 정도 다 계시겠습니다만은 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방법도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들어가세요. 방법도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이 나옵니다. 교사님들은 꼭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옥토에 떨어지면 그게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표시 없이 영향을 준 그 계자씨가 나중에 이 계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땀 흘리면서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 밭 밑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보화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누룩작전을 써서 하는 거죠. 조용조용히 해서. 교사가 때로는 학교 안에서 막 예수 믿는 표시를 낼 필요도 있지만 안 낼 필요도 있습니다. 누룩작전을.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됩니다. 누룩작전을 쭉 쓰더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가르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값진 진주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 더 참고해야 될 것은요. 모든 아이들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고기, 그물 비유를 들었습니다. 낚시하는 전문인들은요. 낚시하는 노는 사람들은 아무 고기나 잡지만은 이 고기 잡는 전문 어부들은 아무거나 안 잡습니다. 자기 잡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 속에 들어오는 중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기는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고기만 가져가지요. 그건 낚시 전문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다 여러분의 변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또 뭐 일을 하다가 문제 생길 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알곡 가라지가 같이 섞이기도 받아요. 그렇게 뭐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나중에 추수할 때도 뭐 알곡은 알곡 가라지가 다 구분 나는데 굳이 뭐 가라지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라지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알고 밥에 먹을 때 불도 떼고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얼마나 되게 제대로 한 명에게 막 옥토 씨가 떨어지기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여러분 보고 저는 그 큰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지금 큰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취직된지 몰라도 아주 큰 일입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로 보니까 교사하는 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좀 하는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행이지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영향만 줘도 됩니다. 영향은 분명히 여러분 모르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조금만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면 영향은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앞으로 5가지 힘이 생깁니다. 아주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딱 생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에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리고 있으면 생기나요.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혜도 막 생겨납니다. 앞에 건 잘 모르죠. 지혜가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 건강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특별한 체력도 주시게 되고 이런 힘이 생기죠. 여러분 큰 경제를 안 했는데도 이런 많은 경제를 살리고 이런 힘들이 생겨나죠. 결론은 뭐냐?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인력신. 이런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오늘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때는 여러분이 흔들릴 때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아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집회 때 충만함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5분 내지 10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할 것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현직 교사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